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물을 좀 달라 하시며 대화를 시작을 하시죠. 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네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말 여인에게 깜짝 놀랄 그런 이야기거든요.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 자신의 어떤 정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과거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현재 남편도 있지만 정말 행복하지 않았고 늘 갈급함과 속상함 속에서 살아갔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아주 뜻밖의 질문을 던져요. 예배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의 주제는 처음에는 물, 생수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중간에 거쳐오다가 이제는 예배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예배에 대한 관심은 여인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여인이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평상시에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여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측면에서 볼 때는 눈앞에 있었던 이 평범한 유대 남자인 것 같았는데 뭔가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선지자 정도 되는구나, 선지자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 뜬금없는 갑작스러운 그런 질문일까요? 지난주 잠깐 설명을 드렸죠.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했고 BC 722년에 아수르의 패망을 하고 나서는 이제 혈통마저도 다 섞여져 버려요.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쳐서 아예 정통성을 그냥 끊어버리고 다 혼잡케 만들어버리죠.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포로 귀환을 해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요. 근데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갖고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죠.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던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더라 라는 소문을 들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남이가 옛날에 우리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좀 도와준다고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뜻밖에도 우리는 싫다라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섞이기 싫다. 너희들 안 도와줘도 얼마든지 우리끼리 잘할 수 있으니까 신경 꺼라. 관심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얼마나 거절감이 있겠어요. 속상하죠. 기분 나쁘죠. 야, 너희만 정결한 척하고, 야, 너희만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래, 그럼 알아서 해라. 야, 그럼 우리도 좀 만들자. 우리도 성전 하나 만들면 되지 않냐 해서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BC 322년에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북쪽 40km 되는 지점, 그리심산 근처의 세겜이라는 곳에 자기네들만의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영토를 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넓지도 않은 그곳에 2개의 성전이 존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예루살렘 새롭게 만든 성전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리심산 성전이 그렇게 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심산 성전은 BC 129년 하스모니안 왕조 때 파괴가 되어서 사라져 버립니다. 얼마 안 가가지고 자기네들이 지었던 성전이 없어져 버려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했지만 사라진 그 성전터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 처소로 삼았던 것 같아요.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심하기 그지없죠. 너희들 혈통도 섞였고 옛날부터 우상 숭배도 했고 뒤늦게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랑 무슨 라이벌처럼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나마 있는 성전도 다 무너졌고 도대체 니들 뭐 하는 인간들이냐 하면서 무시와 조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앙금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죠. 이 여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인의 질문은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의 동일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인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 같은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처소에서의 예배는 잘못된 겁니까? 당신 유대인이죠. 유대 사람들 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만이, 그곳에서의 예배만이 올바른 예배입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만의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아니면 성전은 사라졌고 예배 처소만 남아있지만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나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예수님은요 그리심산의 예배나 예루살렘에서의 예배가 중요치 않다, 장소가 중요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지지해 주시고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즉 뭐냐면, 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예배할 때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나 태도나 방법이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찾으셔 하시며 굉장히 중요한 아주 유명한 구절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이유가 뭐냐 하면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 예배란 무엇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귀를 쫑긋 기울이고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참된 예배란 뭐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다. 영은 무엇이고 진리란 무엇일까?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인간의 영혼, 내 인격의 중심, 주님 안에서,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몸만 와서 참석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이 담겨져 있는,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과 생각과 중심은 다른 곳에 사방팔방에 가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겨냥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배에 대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승된 율법의 말씀과 계명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어느덧 형식적이고 습관화된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소홀해집니다. 소홀해지면서 귀찮아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형식과 의식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형식을 고수하다가 자칫 내용을 변질시키거나 의미를 상실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진리로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겨냥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정성껏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이 사라져도 기도처소에서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오래전부터 아수르의 그 분열 정책, 혼합 정책에 의해서, 아니 그 오래전부터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작 예배에 대한 열심, 열정, 그런 모든 정성은 있었지만 정작 자기네들이 무릎을 꿇고 절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열심히 정성을 다하는데, 지극정성을 다하는데 도대체 그 대상이 누군지를 모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알지 못하는 대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알지 못하는 대상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것은 다 자가당착이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만족과 위안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랬던 거예요. 잘못된 모습의 그런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예배는 진리는 있었지만 영이 없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바른 지식과 진리는 상실되어 있었죠. 한쪽은 생명력 없는 전통, 한쪽은 열광적인 이단, 마치 그런 모습으로 나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구나. 그게 1단계라면 정작 나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받으신 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가? 여기서의 찾다라는 것은요,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끝까지 찾아낸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찾아 나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자들을 찾으시겠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가 위안을 하고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발견하시는 그런 예배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만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마귀도 찾아 나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으르렁거리며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왜 울어요? 배가 고프니까 우는 거예요. 허기가 지니까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주변을 막 둘러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사단이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사단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면 악한 마귀 사단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발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누락이 되면, 그렇게 해서 소외가 되면,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많은 산양떼나 누나 뭐 이런 그런 초식동물들이 있어도 사자나 하이에나나 어디를 공격을 해요? 거기에서 그 대열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대상들을 찾아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으르렁거리며 어슬렁거리며 그런 모습으로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평가와 거기에 대한 인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야 미안하다, 너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난다. 언제 드렸다는 거냐? 생각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내 눈에 띄지 않았다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정말 허탈하고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법, 내 본의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수님이 기준을 얘기하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께 발견되는,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런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가르쳐 주셔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예루살렘 성전이든 그리심산이든 어떤 특정한 공간과 장소만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 하지만 때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현장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찾아서 역사하시죠. 그런가 하면 때로는 모일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기도하는 그런 공간도 하나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시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들은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에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선 과거에 비해서 대단히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 온라인, 오프라인 시대를 살아가지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도 가능한 일과 아니면 꼭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해야 되는 일과 어떤 기준이 있는가? 어떤 구분이 있는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물건들 구입하시죠? 그렇죠? 절대로 나는 직접 가서 내가 만져보고 내가 확인을 해봐야 산다. 그런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온라인 쇼핑이나 홈쇼핑이나 얼마든지 가능해요. 물건 사는 거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화상으로 영상으로 회의도 가능하죠. 과거에는 그저 먼 나라에 비행기 타고 가서 그 많은 수고를 하면서 만나서 비즈니스를 하고 회의를 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면 얼마든지 화상으로도 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 강의를 듣는 건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이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받아요. 필요한 지식을 습득받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강습을 듣고 온라인으로 학원 강의를 듣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어떨까요? 똑같이 강의를 듣는 건데 학원 강의는 괜찮고 학교 강의는 안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요즘같이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들 학교 다 보내지 말고 그냥 비대면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학교의 수업은요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학교의 수업은요 관계성에 근거한 거예요. 관계라는 것이 있어요. 아이들 간에 수업 전후에 아이들끼리, 교우들끼리, 친구들끼리 쌓여져 가는 그런 교우 관계가 있어요. 선생님하고 만나서 얻는 그런 경험들과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가르침들이 있는 거예요. 좋은 그런 가르침들이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는 공동 프로젝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렇다면 같은 관점으로 우리 예배를 생각해 보죠. 만약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좋은 말씀들만 딱딱 골라서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 반드시 관계성이 뒤따르게 돼요.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분, 가장 소중한 분과의 그런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온라인과 비대면으로만 이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자,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흔히들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가요. 왜 가세요? 은혜 받으러 가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은 오늘 잘 정리를 하십시오. 예배란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놀랄 얘기죠? 예배란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룩한 그런 반응의 시간이에요. 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는 것뿐입니다.
결과적으로도 은혜로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거예요. 뭘 드려요? 내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고 삶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행위예요. 근데 그 과정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뿐입니다. 우리 예배는 어떤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요즘 너희 예배는 어떠니? 너희 예배는 요즘 어떠니?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린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장기간 나오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면 온라인으로 이 자리가 텅텅 비어서 예배를 드렸던 적도 꽤 있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죠.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했죠. 주일날 이 자리가 텅 비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끔찍한 이거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우린 지난 1, 2년 오면서 우리는 분명히 경험을 한 바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아닌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으로 누워 계신 분들 계세요. 이번 주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간다, 그런 분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솔직히 말하면 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가지 않았던 경우들도 틀림없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꼭 대면해서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꼭 직접 찾아가 현장에 있어야 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린 결혼식 하객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장례식에도 갈 필요가 없어요. 그저 메시지 카톡으로 그 순간 저도 함께 기억하고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함께 위로하겠습니다, 대신 은행 계좌를 통해서 축의금, 조의금, 제가 가면 이만큼 차비도 드는데 그거 아껴서 대신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잠깐이나마 먼 거리를 조문을 가요. 왕복 얼마의 시간이 걸렸어요? 비용도 들었어요?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가 손 한번 잡고 위로해 드리는 것, 그 짧은 시간이지만 때로는 눈도장마저 찍고 가는 것, 그거를 우리는 어느 누구도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반드시 수고로움과 헌신과 그런 희생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가? 간단합니다. 내가 그 예배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번거로움을 참고 있는가? 내가 그 예배를 위해서,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찬양팀 한 번을 쓰기 위해서 그 많은 기자재들을 옮기고 계속해서 그 고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내가 그 예배를 위해서 그만큼의 헌신과 수고와 비용과 그런 시간들을 내가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지금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하지만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일상으로의 복귀들을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현장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현장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이 자리가 가득가득 차고 넘쳤었어요. 여러분, 현장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멀어졌던 성도들, 그저 문자로 전화로만 통화했던 성도들, 이제 어느 정도 풀어지면 오셔요. 오셔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함께 한몸 된 공동체, 그 공동체성을 그렇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다시 드릴 수가 있어요. 예전처럼 깊은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